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5장 12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5쪽경에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제5장 12에서 19절까지의 말씀, 2026년 2월 22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오전 예배, 오늘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읽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지난 수요일 재수요일로 시작된 2026년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올해 부활절은 4월 5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순절은 부활주일 하루 전날인 4월 4일 토요일에 끝이 납니다. 이 기간 동안 6번의 주일을 제외한 평일 40일을 교회 전통은 사순절로 부르며 지난 2000년간 지켜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수요일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는 종려나무 잎을 불에 태우고 남은 가루들입니다. 재수요일 예식의 집례자는 재에다가 약간의 기름이나 물을 섞은 후 자기 손가락에 찍어 성도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려줍니다. 이때 집례자는 대개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입니다.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흙에서 나온 유한한 존재임을 나는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서 욥이 다음과 같이 말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마찬가지로 사순절의 첫날인 재수요일 예식에 참여한 이들은 재를 자기 이마에 바르는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제가 내 죄를 회개합니다. 인간인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지난 2000년 이상 동안 지켜온 교회 전통을 적지 않은 교회들이 여러 이유로 인해 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서북교회에 부임한 지 올해가 9년 차인데요. 그동안 정작 저도 제 수요일 예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차후에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를 드려서
제수요일 예식을 사순절 첫날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수요일 예식을 갖는 것은 둘째치고 아예 사순절이라는 교회 절기를 지키지 않는 교회도 참으로 많습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을 제외하고는 대강절, 주연절, 그리고 사순절과 같은 나머지 교회력의 절기들을 개신교회 중 많은 곳들이 주일 강단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마 또 이런 교회력의 절기들을 지켜나가는 것들이 천주교의 유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강절 때 우리 교회는 강대상 앞에 5개의 촛불을 준비하여 한 주에 한 개씩 초를 밝히는 것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빛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교회 전통에 따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이 초를 밝히는 것이 제사상에 초를 피우는 것을 떠올린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초를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대강절 자체도 지키지 않습니다. 주연절, 사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어떤 교회들은 사순절을 극단적으로 지키기도 합니다. 이들 교회들은 사순절을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당했던 고문의 아픔과 상처만을 생각하며 우리도 예수님만큼 비슷하게 괴로워해야만 하는 시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절대로 웃어서는 안 되는 엄숙한 시간으로만 간주합니다. 여전히 필리핀에서는 고난주간의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본인이 직접 못 박히는 의식을 행하는 교회 교단이 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자로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사람 마틴 루터도 한때는 365일 매일을 고행으로 보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1505년 7월 유능한 법학도였던 루터가 길을 걸어가던 중 바로 옆에 벼락이 떨어집니다. 루터는 극심한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나를 하나님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고는 법관이 되기를 바랬던 아버지의 만류를 뿌리치고 끝내 그는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루터는 수도원에서 극단적인 고행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빵 한 조각 먹는 거 없이 며칠씩을 금식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억누르고자 한겨울에도 이불 한 장 없이 차가운 맨바닥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죄의 공포가 엄습할 때마다 스스로를 채찍으로 내리치는 자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영혼에 남은 미세한 죄의 흔적조차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수시간 동안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고해성사 담당 신부이며 루터의 영적 스승이기도 한 어떤 신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루터, 제발 좀 그만해라. 자네가 정말 그리스도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면 제발 진짜 죄를 좀 가져와서 이야기해라. 아버지를 죽였다거나 간음을 했다거나 하나님을 저주했다거나 하는 그런 진짜 죄 말이다. 매일 이런 후추 알맹이 같은 사소한 죄들만 늘어놓으면 나를 제발 괴롭게 하지 말아라. 하지만 이후에도 루터는 심각한 마음으로 고해성사 신부를 계속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12에서 14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이 쓴 것처럼 아담의 범죄 이후 죽음은 우리 인생의 왕자에 앉아 주인 행세를 하며 우리를 지배해 왔습니다. 이에 루터는 우리 삶에서 죽음이 왕노릇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의 힘으로 이겨내 보고자 고행과 자해라는 처절한 몸부림을 쳐왔던 것입니다. 솔직히 저를 포함해 어느 누가 루터만큼은 아니더라도 비슷하게나마 죄를 회개하기 위한 몸부림을 쳐왔을까요? 그런데 인간의 그 어떤 도덕적 열심과 고행으로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청하신다라고 하는 그 공의로움을 어느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몸부림쳐왔던 수도사 루터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루터와 같은 고행 또는 자해를 사순절이 맨 처음 지켜지기 시작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행했을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았다입니다. 2000년 전 사순절을 맨 처음 지키기 시작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웃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과 늘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새로운 신자들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기독교 신앙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순교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이들이 줄지 않았던 겁니다. 이들 새 신자들에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 당일에 세례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들 세례 후보자들을 위한 세례 준비와 학습의 기간을 위해 생겨난 것이 바로 사순절이었던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어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에게 죄가 들어왔으며 결국 그들 안에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한 사람이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일 것입니다. 반면 어떤 다른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그 또 다른 사람의 의로운 행위 덕분에 사람들은 이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 또 다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순교를 당할 수 있음에도 초대교회에서 세례받기를 희망했던 예비 신자들이 더욱더 늘어갔던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죽음이 아닌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실 분임을 이들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저 세상, 즉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물론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께서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생명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충만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최초의 사순절은 2000년 전 세례를 받고자 하는 예배 신자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해 옆에서 기도하는 기존 신자들 모두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시고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신앙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사순절은 죽음을 향한 행진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입을 새 생명의 옷이라 부를 수 있는 세례 예식을
감격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이 사순절이었던 겁니다. 수도원에서 고행과 자해 행위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합당한 존재로 인정받기를 간구했던 마틴 루터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던 중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루터는 5가지 핵심 원리를 주장하며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러한 5가지 핵심 원리를 루터가 종교 개혁의 기치로 내세우기 시작했던 계기는 그가 로마서를 묵상하고 주석했을 때부터였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루터도 말하기를 로마서 1장 17절과 로마서 5장 1, 2절이 고행과 자애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고 싶어 했던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말씀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함께 읽어볼까요? 먼저 로마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위 말씀들을 묵상하기 전까지 마틴 루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고행을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안에 단 하나의 작은 죄악의 씨앗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것들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와 유혹이 자기 안에 슬금슬금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채찍을 스스로에게 치며 죄를 쫓아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로마서 5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루터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자신의 고행과 극단적 행위로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강력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강력하며 모든 것들을 이겨낸다라는 것을 루터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과 선한 행실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자 우리를 위해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힘입고자 할 때에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사순절을 단순히 웃음을 참는 고행의 시간이요 불편함의 시간으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영적 본질을 회복하는 축복의 여정으로 이 시간을 생각하며 40일간의 사순절 여정을 함께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결혼, 축하 행사 등을 웬만하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많은 교회들이 또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권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는 기쁨이 죄악이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사순절 기간 동안 온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어 예수님의 고난과 또 세례 준비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회복해야 할 영적 본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김선아 권사님께서 불러주신 찬양곡의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참된 평화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적 본질 중 하나입니다. 고행과 자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음을 사순절 기간 동안 더더욱 우리는 늘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위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이번 사순절 40일의 여정이 되기를 이 아침 저와 함께 다짐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7절을 함께 읽으며 우리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신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